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같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보시고 새해 첫날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1년이 52주일인데요. 52주일, 오늘을 포함해서 52주일 동안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셔서 매 주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회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진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너무 예배 잘 드려요. 우리 하진이 축복의 박수 할까요? 박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사는 교회. 네,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사는 교회인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 때 복음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단어적인 의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굿뉴스 이건데 무엇이 그럼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까? 성경은 무슨 소식을 가리켜서 기쁘다고 할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뭐냐? 이 땅에 주님이 구주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께 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이것은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약속, 언약이죠. 무엇에 대한 언약일까요?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 주님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끝이 아니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복음을 나눌게요. 복음.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복음을 쫙 훑을 것인데, 올 한해는 이제 신약만 훑을 것인데, 여러분 그럼 왜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이 상황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사건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52주일 동안 앞으로 펼쳐질 이 복음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가지고 매주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살아나시고, 또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참여함으로 성경에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권능을 올 한해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책인 복음서인 마태복음부터 나누겠는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세리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도 이 마가복음을 교과서로 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덧붙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썼을까? 마가도 썼는데 왜 마태는 마가복음만 있으면 됐지? 왜 마태가 또 복음서를 썼을까요? 즉 마가가 복음서를 쓴 목적과 마태가 복음서를 쓴 목적이 다르겠죠? 그러면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정말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자,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없나요? 네, 없으면 한번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뭐예요? 족보라. 그죠? 예수님의 족보라. 아니 갑자기 마태복음을 딱 펼치니까 족보가 딱 나오네. 왜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마태는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래서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 점성술가예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늘 별을 보는데 어떤 별을 발견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징조를 나타내는 별. 너무나 밝은 별이 보이는데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이는 별이구나.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왕께들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핵심이에요. 즉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것이죠. 단적인 예로 구약의 후반부를 보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나라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다 있는데 왕이 없어요. 왕이.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이 땅에 자기들에게 올 왕을 고대하면서 끝나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까지 나눴던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왕이 없지? 내가 왕 줄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천하의 왕, 온 열방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언제?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즉 구약의 마지막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책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마태가 집어넣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마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야, 왕으로 오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구나,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다시 말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어지는 것이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주님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죽어서 가는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점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죠.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왕이 오셨는데 소동했어요. 그래서 소동한지라는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뒤집어 흔들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왕이 오셨는데, 그토록 고대하는 왕이 왔는데 마음이 뒤숭숭하고 괴로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헤롯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헤롯은 좀 이해가 되죠.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죠? 로마가 임명한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새로운 왕이 왔다니까 자기 자리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싫죠. 더군다나 헬롯은 정통 그 다윗의 계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대하죠. 어떤 왕? 메시아를 고대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는데도. 그래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 야곱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헤롯은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맞는데 그다음에 에서로 이어지는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짓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입니다. 이때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애굽에 피신했다가 이제 돌아오시죠. 헤롯은 이해가 돼. 싫어하는 거. 백성들은 왜 싫어했을까? 헤롯이 너무 좋아요. 다른 왕 필요 없어요. 그렇진 않겠죠. 헤롯이 괴팍한 사람이니까 싫어했겠죠. 왜 백성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들 역시 주님의 다스리심 받기를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왕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권능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로 관통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왕이신가 하는 주제예요. 누가 왕이냐. 이 누가 왕이냐는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가지 법을 주시죠. 선악과 먹지 마.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어디에다 심어 놓으셨죠? 동상의 중앙 한가운데, 모두가 보는 한복판에. 아니, 먹으면 죽는 걸 왜 동산 중앙에 놓으시나? 구석탱이에 안 보이는 곳에 좀 놓으시지? 왜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 너희들이 항상 이것을. 그래야 안 죽어. 그러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어.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왕이다. 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네가 살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너를 다스려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야 네가 살아. 이 말씀에 아멘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소서. 자,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졌어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정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있죠. 뱀으로 나오는 사탄. 사탄이 유혹해. 야, 안 죽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임한다. 무슨 뜻입니까? 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네가 하나님이지.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그래, 행복해. 한번 해봐. 엄청난 기쁨이 임할걸? 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옳아요?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너 뱀탕 끓여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런가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하는 순간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야, 네 뜻대로 해야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뭘 물어봐.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잠언서 있나요? 넘겨보세요. 잠언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없어요? 더 넘겨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넘겨보세요. 없네. 주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범사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왕이 누군지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에요.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날만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괜찮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주님이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쉬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군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삶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